그러면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옆에 우리가 1번이라고 제가 이제 번호를 달아놨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찾으신 뒤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봉독하고 말씀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1절부터 다시 읽어나가기는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신약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바로 그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들이 새로운 성령님이 임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예고, 그 예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시작이 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중요성을 한번 인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 데어빌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 보고서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을 일컬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또 여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입증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부활의 증거들을 남기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도들에게 나머지 못 가르친 것도 또 가르치고 나머지 명령들도 주시고 하면서 40일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침례에 관해서는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한의 침례는 이미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성령 침례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그 때나 그 시기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좀 까칠하신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망이나 여러 가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어느 때 언제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바로 오늘이든지 먼 훗날 일이든지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5절에서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을 얘기하셨고 8절에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그제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하고 또 예를 들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된 그 자체가 됐을 때야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지혜로 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때로는 절차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많고 하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차와 스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맥에 안 맞게 서두르면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열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내와 그런 기다림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적으로 많은 목격자를 두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증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에 머물더라.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한 명의 사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빠져 있죠.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아들 형제들과 함께한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것이
1시간 뒤에 올지, 10일 뒤에 올지, 100일 뒤에 올지,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하고자 하고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할 때는 이렇게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이들이 인내하고 기도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 교회의 아주 순수한 형태의 교회가 시작할 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한 마음이 돼서, 두 마음이 아니겠죠. 한 마음이 돼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지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예수님이 잡아가도록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래서 이 일들 뒤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읽어볼게요. 이것은 여기서 뭐 성취되도록 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유다가 팔도록 성취가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유다의 몫을 다른 감독자에게 그 몫을 다시 나누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7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데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책에 기록된 바 이거는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니까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김으로 사도직에서 자리가 공백이 된 것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지금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이다 하며 지금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더 뽑아서 그 사람을 유다의 몫을 그 사람이 감당하게 해서 12명이 돼서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증인의 후보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의미는 목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사건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그 목격한 상황을 내가 증언을 하게 되면 증인으로서 증언이 되는 건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자격은 오늘날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일 과정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보지도 못한 사람 보고 내가 전해준 말대로 가서 얘기해 그러면 이거는 돈 주고 매수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지금 사도들은 자기가 직접 본 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나셨고 내가 그걸 봤어,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걸 부활하셨다고 나도 들었어, 이것은 맥이 빠지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이와 동일한 증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다. 23절로 가면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자, 한 명이 비어 있는데 한 명의 자리를 충당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두 명이 된 거죠. 그죠?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온 겁니다.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모임이 시작할 때 이 사도 한 명을 다시 뽑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언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고, 너 그거 진짜 봤어? 그랬을 때 봤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고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증언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자리에 두 사람의 후보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마띠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정이라고 하실 거고, 다른 유수도 하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으면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선악을 나눌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이 유스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은 둘 다 퀄리파이드 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 숫자 12명에 딱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 처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태가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자, 이 문제에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보인 자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며 이르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그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이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취한 거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 쪽으로 떨어져서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나 그걸 교리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거는 교리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나 그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뽑고 나면 군말 없이 동의하고 그 결과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구하게 되면 오히려 분란이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새로 올 사역자로 좋겠어 막 이랬을 때 사람의 의견이 요즘은 성도들 많이 모으려면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 잘생긴 사역자가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의 의견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 거룩한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 다 어떤 것을 취하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 자체적인 의지나 자체적인 선택에 맡겨진 권한일 때는 우리가 그런 인간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의견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은, 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래. 저 사람은 뭐, 집안이 경제력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저분은, 여자 성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요즘 여자 성도들 많이 모으려면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등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잡다한 사람의 의견이 더해지게 되면 일들이 막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역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선교의 의미를 갖고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나는 캄보디아로 갈 것이냐, 뭐 베트남으로 갈 것이냐, 뭐 아프리카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때로는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 단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도 되고 베트남에 가도 되고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복음의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가장 심플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나온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캄보디아로 가야 될지 뭐 베트남으로 가야 될지 결정이 안 돼서 선교 활동을 못하고 망설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했죠. 성도들에게 천고를 받은 것 같고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사역자가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격 요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린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천거해라. 그래서 2명이 천거됐고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사위를 던지자. 그 주사위 던져서 아니면 뭐 뽑기를 하자 해서 뽑아서 딱 나오면 심플하게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는 방식이 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가 심플하게 결정해 내면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결국은 이들이 만약에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두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성식을 지지하는 파, 어떤 사람은 홍길동을 지지하는 파가 있어가지고 안성식을 뽑아야 됩니다. 홍길동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청구를 해서 안성식이 딱 뽑혔는데 홍길동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막 가슴을 쥐어짜고 왜 내가 진짜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될 건가 막 그러고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쪼개지거나 분열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들은 봤더니 마띠아가 선택이 되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탈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해서 아무 이견이 없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한 마음이 돼서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갈등을 확대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토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누군가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아예 존재를 무시했다 이런 감정이입이 굉장히 커요. 분명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 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무시되면 내 인격 자체가 무시됐다라고 이제 과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의견들은 서로 존중하되 그 의견이 접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택되진 않았지만 그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한 사역자를 뽑고 나서
이들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뒤에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2장에서 보면 3,000명이 넘는 혼이 더해졌다고도 되어 있고, 3장에 가게 되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병을 고치는 어떤 이적과 표적도 일으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정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활력 있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도 만들고 백성들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감정이 굉장히 불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뭔데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어떤 종교관을 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15절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여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자,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협박을 좀 하자 해서 너 절대로 너희들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협박을 하자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래서 통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라. 사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과 그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들을 따르게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하여튼 더 위협을 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평탄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굉장히 안락해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점점 커져서 8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됩니다. 12장에 가게 되면 야고보는 머리를 잘리게 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위협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는 바르고 초입 단계에서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협이 강해지고 있을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는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이를 더 전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협박한 걸 전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그들이 취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자 그들이 앉아서는 바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첫 번째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이게 구호처럼 외치지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이 내 바로 옆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놔야 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주님께 그 문제를 털어놓고 의논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그죠?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담사를 찾아가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찾아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죠? 교회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기도 제목을 전달해주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오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니까 다 내놨는데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그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합심기도를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직접 들고 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그 문제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경직되고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머리는 경직돼 있고 사고는 한정돼 있고 계속 막 서랍 뒤졌다가 바깥에 나가서 뭐 뒤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본데 또 보고 본데 또 보고 본데 또 보고 하다가 결국은 못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할 쯤 되면 머리에 생각이 긴장감이 싹 풀어지고 나면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자기가 잘 뒀던 장소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납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문제의 모든 것을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모든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의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문제가 위협이 다가오면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24절부터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이들이 기도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나이다. 지금 이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위협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고 107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보통 상식 같으면 이들의 위협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불로 내리쳐서 벌을 주시고, 그죠? 저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위협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면 저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그러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저 정부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부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정부로 바꿔달라고 데모하거나 그렇게 나가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 더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통치하는 한 그들이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싸우는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죠. 그죠? 어떤 종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참수형에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통치하면 안 될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은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방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볼 건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5절로 가볼 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데요. 1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의 순서대로 복음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유대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출생으로 인해서 얻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그런 신분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는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복음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5절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받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이런 것이 큰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혼이 구해지는 일들이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방식이죠.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그 사술에 가까운 방법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지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일단 여기 시몬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자, 시몬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모든 상황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시몬은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사람들을 홀리는 기술을 돈을 주고 나에게도 좀 그 능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이다. 내가 보니 내게 쓴맛의 쓸개 속에서 있으며 불법이 매여 있도다 하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보면 시몬에게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몬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붙는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이 성경을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보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고 범법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몬이 하고 있는 이러한 범법에 가까운 행동 때문에 시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매 순간 범법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악한 생각을 입으로 뱉어낸 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되돌아보면 그죠? 어제 하루 갖고 모자라면 일주일 갖고 모자라면 난 너무 거룩해서 일주일 전에는까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과연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꾸중 듣는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3년 몇 동안 같이 다니고 나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싹 잡아 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시몬에게 꾸짖을 때는 사실 자기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도 죄를 져 이런 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몬에게 사악함을 22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 베드로도 자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수많은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말을 뱉어내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호칭이 될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문제를 베드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몬 너 이런 엄청나게 저주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죄다. 네가 빨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않겠냐 하면서 권면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내 자신도 잘못하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하는 이런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가서 또 연결해서 하겠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우리는 너 용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번에 짓는 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어떤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인정머리 없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몬에게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좀 친해졌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망하는 데잖아요. 망하라고 막 저주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고 가야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상의 죄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권면을 통해서 이런 죄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뿌리내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의 기도들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까지를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라 분량이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어둡게 끝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또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가면서 이게 죄에 대한 자백과 용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